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예쁘게 눈을 꼭 감은 아이들을 보면서 참 이쁘게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쯤 앉아있는 한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해요.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이 눈을 감고 기도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은아, 기도할 때 왜 눈을 감았니?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도하던 그 아이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미선아, 너는 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있었냐?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미선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눈을 떴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을 떠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아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도와 예배의 본질은 눈을 떴느냐 감았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기도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하는데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집중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껏 우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기도하셨다, 혹은 눈을 감고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도 눈을 떠라, 눈을 감아라 이런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성화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눈을 뜨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 자주 묘사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눈을 뜨고 기도했기 때문에 눈 뜨고 기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은요, 믿음의 화가들이 성경의 장면을 자신의 영성 안에서 그려냈기 때문에 눈뜬 예수님을 그렸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린아이의 대답처럼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 세상적인 것들에 덜 시선을 뺏기게 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전통 안에서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눈을 감으면 오히려 잠들어 버립니다. 금요 심야 때에 가끔씩 고개가 이렇게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겠죠. 중요한 것은 눈을 뜨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내 영혼이 시선을 고정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산이나 바닷가에 가서 기도할 때는요,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눈 감고 기도하는 것보단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덤이 어디서 올까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보면서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은 언제 했을까요? 지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외적인 자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향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눈을 떴든지 감았든지 두 손을 모았든지 풀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결국에는 예배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본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오늘날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되찾으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영을 계속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요, 곧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 하는 갈망은 자연스러운 욕구이지만은 그 과정에서 인간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신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와 잘못된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바람, 숨결, 입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모든 모습들을 포함하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루하흐라는 것인데요, 곧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고 움직이고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적인 존재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1차원에서부터 무한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3차원만 이해하고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방법을 찾아낸다 할지라도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에만이 우리는 3차원이라는 그 시각 아래 우리가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비유를 하면요, 이렇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와 함께 놀아주는 삼촌이 너무나도 좋아서 삼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나랑 똑같이 빤스만 입고 놀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삼촌이 다 커버리는 삼촌이 아이와 함께, 유치원 다니는 아이와 함께 빤스만 입고 놀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삶의 수준과 방식이 유치원생과 그리고 삼촌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보여달라 때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가지는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무나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셔야지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을 그제서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또한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단순히 거짓이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진리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예배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갇혀 있는 그 공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진정한 자리는 이 예배당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며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있지 않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았냐, 떴냐, 손을 모았냐, 풀었냐, 이런 외형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특정한 성소 혹은 특별히 거룩해 보이는 물건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것은 어떠한 장소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떠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이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수요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까 하던 일 멈추고 하던 일 끝내고 복음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사람을,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으시는 것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를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배는 주일에 1시간 드리고 마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할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것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삶 전체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은 다시 강조를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 했는데 헬라어로는 프뉴마라고 합니다. 이 바람과 기운을 뜻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나뭇잎이 스치는 것을,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기운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분명히 그분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불어왔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성령께서 임재하시자 예배의 분위기 전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 이것처럼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현장을 뜻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찬양과 기도와 설교 듣기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지금 그러한 상태인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열려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연약하고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약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지 못해서 깊이 괴로워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를 할 때에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 취한 줄 알고 그에게 뭐라고 했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녀의 깊은 탄식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는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성령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한나가 한마디로 영이 통했다는 것이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영이 영으로 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연결돼야지만이 예배가 참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성령과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될까요? 아니겠지요. 우리의 마음이 우선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탐욕과 세상적인 복잡한 욕망으로 가득한 영혼은 성령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항상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으로 자아, 곧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아가 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망가진 영혼, 자아에 매여 있는 영혼 위에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성령은 반드시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자아를 십자가에 항상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표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지 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올바로 서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약간의 짐작은 되었지만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똑똑해야 예배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습니다. 결론은 분명해요. 진리가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은 다른 어떤 이름이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진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상대적인 기준을 절대화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바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의 허무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원주의가 뭡니까? 모든 종교가 갖고 모든 종교가 모든 길이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없고 혼란밖에 없습니다. 불교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힌두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모든 종교는 통한다는 것이 바로 이 다원주의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 개일 수가 없듯이 생명이 여러 근원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진리에 속한 자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따라서 참된 예배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사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을 내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예배는 진리가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철학책 속에만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진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진리 위에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는 예배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깨끗한 영혼,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자아가 죽을 때에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세상에는요, 진리의 영도 있고 어떤 영도 있다고요? 미혹의 영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영과 교통하는 사람이 곧 성도인데 동시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의 영,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거짓과 음침함과 교만과 탐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귀신같이 알아보고 파고드는 것이 바로 이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미혹의 영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거짓과 속임수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교회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괜찮아지려면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관계도 치유가 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외식적인 행식과 형식과 습관에 매여서 우리가 집착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 없고 마땅히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를 비우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기도회와 가정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 복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